18장 1절에서 이제 6절에는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냐, 겸손과 교만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바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하늘의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여전히 지금 왕국, 메시아 왕국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왕국을 빼면 이야기할 게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왕국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곧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인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어린아이, 작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여기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과 관련해서, 아이들의 구원과 관련해서 중요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 회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너희가 회심해야, 물론 여기 하늘의 왕국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땐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회심을 해야만, 그래 이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회심을 하면 누구처럼 되냐면 어린아이들처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어린아이들은 회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회심할 필요가, 여기 4살짜리, 3살짜리 이런 어린아이들은 회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은 회심을 해서 어린아이처럼 돼야 되는 거고, 어린아이들은 회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렇게 3살, 4살, 2살 이런 아이들은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는, 이미 구원받은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회심하면 어린아이들과 같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렇게 젖먹이 이런 아이들은 회심할 필요가 없다. 자, 이거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 제가 어린아이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왜 어른들은 구원받기 어렵냐? 자기를 자꾸 높인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러고, 다 알고 있다 그러고, 그래서 다 가지고 있다 그러고, 이렇게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이는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회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특성이 뭐냐? 자기를 낮춘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춘다. 시편 131편, 누가복음 10장 21절, 로마서 12장 16절,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이런 데 이제 가서 보시면 어린아이들의 이런 특성이 나오는데, 아이들은 자기를 낮춘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뭐냐 하면 어린아이들처럼 자기 자신을 낮춰야, 그래야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6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 기록들을 알았는데 그 성경 기록들이 너를 능히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 그렇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아이 이런 수준에 올라오게 되면, 그러면 그거에 따라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사탄 마귀가 처음에 루시퍼였어요. 이 루시퍼가 지은 죄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겠다는 그런 죄를 지은 거거든요. 우리 인간 부모가 아담과 이브가 있었는데, 이브가 지은 죄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넘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의 경우에도 초신자는 안 된다. 왜 그래요? 마귀의 죄, 교만의 정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교만하면 힘들다 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고, 아이들은 교만을 모른다는 겁니다. 교만을 몰라요. 여러분, 글쎄 제 손녀가 요새 6개월짜리가 지금 와 있는데 그 아이가 무슨 교만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배고프면 배고프다 그러고 그거 외에는 몰라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뭐라 그럴까, 깨닫는 거 이런 거 있어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깨닫는 거 이런 거는 어른처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심성이 부드럽고 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그런 모습은, 그거는 아이처럼 돼야 된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아이들 구원에 대해서 이거 참 질문 많이 합니다. 여기 그 파이퍼 그 목사님 팟캐스트 이런 데도 이제 가서 보면은 이게 아주 단골 질문이에요. 아이들은 어떻게 구원받냐, 아이들. 자,
그걸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러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애들도. 근데 애들은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죄인임을 자각을 해야 돼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게 자각이 돼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까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렇게 다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성경 기록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원자가 된다는 거, 유일하다는 거, 여러분 유일하다는 거, 요거에 대한 지각이 딱 들어오면서 하나님 내 자신을 딱 낮추고 하나님 말씀에 제가 순종해서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receive 하는 요런 일이 생겨야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래야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근데 6달짜리 아니면 1년짜리 어린아이가 내가 심각한 죄인임을 깨닫고, 그렇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걸 깨닫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성경 말씀에 따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시 태어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는 충분한 지각이 있어서 이와 같은 정보가 들어올 때 내 모든 이성과 감정과 이런 걸 다 동원을 해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에 다다라야 그래야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 전엔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원죄 때문에 그래 아이들은 일찍 죽으면 지옥에 간다 그렇게 얘기해요. 원죄라고 하는 건 성경에 없는 말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아담의 죄를 이제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 있어요? 부모. 아담이 결국 우리 맨 위에 부모잖아요. 그렇죠? 그 아담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지옥은 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럼 아담의 죄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겨요? 한번 죽는 게 생기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죽는 거는 아담의 죄 때문에 생기는 거고, 지옥 불속에 들어가는 건 그거 뭐예요? 둘째 사망이에요. 그 둘째 사망은 내 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의 첫 부모 아담과 이브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 없어요. 죽는 일은 가능해요. 이 육신적으로 죽는 그것은 아담과 이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에게 부과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 사망은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아담의 죄 때문에. 근데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곁을 떠나 마귀와 천사들과 함께 지옥 불 속에서 거하는 거를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둘째 사망. 그 둘째 사망은 내 죄 때문에 가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담의 원죄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가서 한번 보니까 구원받는 방도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가서 보니까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 가서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1살짜리 아이가 여기 있는 것처럼 1살짜리 아이가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구원자입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이렇게 세우셨다는 그런 사실을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런 게 적용이 안 되는 거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도를 허락하십니까? 허락하지 않습니까? 허락하세요. 맞죠?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 세리와 창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아프리카에 사는 식인종에게까지도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길을 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제공해 주세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에게도 제공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노인에게도 주고 어린아이에게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회개 보고할 수 있는 능력, 영어로 accountability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회개 보고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해 모든 것을 인지를 하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있을 수 없다는 그런 확신, 이거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마음속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알겠죠? 이걸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그거를 회개 보고할 수 있는, 어카운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점점점 키가 자라고 이렇게 지혜가 이렇게 자라면 그러면 뭐 9살이든 몇 살이든 이렇게 해서 이런 말씀이 들어오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면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걸 그걸 깨닫고, 그렇죠? 그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게 들어와도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개보고 하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카운터빌리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카운터빌리티. 그래서 신명기 1장 34절에서 39절, 그 다음에 사무엘기하 12장 23절 이런 데 가서 보면 선과 악을 구별한 줄 아는 이와 같은 그 아이들, 나이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하나님께 회개보고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충분한 그런 연령에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 보시기엔 이미 회심이 돼 있는 상태예요. 회심이. 그러니까 어떻게 회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거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하니까 또 성경 가서 보면 구약시대하고 신약이 다릅니다. 구약시대에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구원받았어요. 아니면 야곱이 구원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으면 어디로 가서 살아요? 누가복음 16장 가서 보니까 어디로 가서 살아요? 저 땅 속에, 그렇죠, 뜨거운 부분에 그런 그 지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옥과 아브라함의 품을 나누는 구렁텅이가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 밑에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이라는 데가 사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낙원에 가셨다가, 그래서 어떻게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을 다 저 셋째 하늘의 낙원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저와 여러분이 죽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죽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태어난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죽는 순간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셋째 하늘에 계신 거예요. 뭐 중간 대피소에 갔다가 이런 거 없는 겁니다. 이 신약시대에는. 그래서 죽으면 곧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이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아이가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질 수 있을 그런 때가 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좋은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나게 되면 그게 나이가 어려도 그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각하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게 나이가 어려도 생겨요. 그런데 저렇게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복음도 없고 이런 데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저 우주공간과 자연과 이런 걸 보고서야 비로소 창조자가 있구나 뭐 이런 거 느끼면서 이렇게 간 나이가 점점 더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경우든 하나님 앞에 회개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에 다 사람은 다 다르게 돼요. 이때 의지를 가지고, 그렇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지옥 불 속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맞아들이면 그럼 회개보고할 능력이 있는 그 이후에 있는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낙태가 된 아이들은 어떻게? 100% 구원이에요. 그게 생명입니다, 그게. 그렇죠? 그 다음에 정신박야가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이 들고 자폐아 이렇게 해서 나이가 많이 들고 그래도 그때 죽으면 여러분 회개보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죽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린아이, 자폐아, 뭐 정신박야가 이런 모든 거 하나님이 구원받도록 이거 회개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것으로 하나님 그렇게 이제 여겨주신다. 자, 이제 10절에서 이제 14절에는 잃어버린 그 양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작은 자가 바로 어디에서 나오냐면 18장 1절에 그 어린아이가 나온 다음에 이를 작은 자로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여기 작은 자는 어린아이가 될 수도 있고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보통 많이 이렇게 가졌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연약하게 보이는 이런 사람을 지금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뒤 문맥으로 봐서는
이거는 아이들일 그런 가능성이 이제 큽니다. 자, 어찌됐든 그들의 천사들이, 가서 보니까 어린아이들의 천사가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바라본다. 아이들이나 뭐 적게 여겨진 이런 사람들이 땅에 있는데 이들을 지키거나 하여튼 도와주는 어떤 천사들이 하나님 얼굴 앞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잠깐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천사, 히브리서 1장에 가서 보니까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장 14절, 그들은, 천사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보내준 섬기는 영이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에게 경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뭐 천사가 우리보다 못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원의 상속자가 됐잖아요. 우리 서유자 사모님 구원의 상속자가 됐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누가 있다고요? 섬기는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섬기는 그런 천사가 있다. 그러한 용도로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수도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에 그들의 천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런 의미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다. 11절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다. NIV를 비롯해서 많은 현대 역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삭제를 했습니다. 가서 보시면 없어요. 없음 그렇게 이제 뒤에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너희 생각은 어떠냐 하고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남겨두고 목자가 그렇죠 이 어린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그가 만일 그것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양으로 인해 더 기뻐할 거다. 이와 같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자, 여기 길 잃은 양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이런 것도 잘못 이해하면 구원받은 뒤에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을 또 이야기하는 거냐? 자, 여기 99명은 버려두고 아니면 남겨두고 한 명을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 이해하면 99명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한 명만 더 중요한 건가 보다 이렇게 또 이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앞뒤 문맥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맥이 그런 문맥이냐. 첫 번째, 이건 구원 문맥이 아니에요. 구원한 그런 문맥이 아니에요. 이것은 7절에서 이제 9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이제 설명하지 않았지만 실족하게 하는 것하고 이제 상관 있는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거하고 상관 있는 그런 문제, 약한 자들에 대한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다. 여러분 99명이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 약한 사람 아니면 또 실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그만큼 더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랑을 표현한 거지 99명은 덜 중요하고 한 명만 더 중요하다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안 되고 이미 구원받았다가 한 사람이 잃어버렸다가 이렇게 하는 걸로 문제를 풀면 안 된다. 여기는 그런 문맥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 아마 읽으시면 조금 좀 이해가 좀 될 겁니다.